할렐루야. 인사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건강하세요. 올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잘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라. 믿음으로 시작하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따라 안 해도 됩니다. 새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이제 열고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죠.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라는 것은 창조할 때 만든다, 지으신다,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그런 기사의 책이죠. 창세기는 이제 시작에 관한 책이죠. 구약 신약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모든 답이 있고 신앙 고백이 다 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는 어디서 왔어요? 글쎄, 엄마 아빠가 낳았지.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낳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위에 자꾸 올라가면은 몰라. 어떻게 된지 저절로 생겼겠지 이래요. 저 지구 땅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도 물어보면은 해는 누가 만들었냐? 글쎄, 저절로 생겼지. 저절로 다 생겼다 그래요.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지갑에 빈 지갑 연하면은 저쪽에 돈이 생깁대가 아니까 안 생긴대. 그 쌀떡에 그냥 빈 항아리에 연하면 쌀이 저절로 생깁니까? 안 생긴대. 누가 만들었으니까, 누가 조종사 지어가지고 쌀을 퍼여놓고 아니면 돈을 벌어가지고 지갑에 넣어놔야 돈이 생기지.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대답을 못해요. 그냥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 그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냐? 저절로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어쩌고 됐다. 어떤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산에서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이고 그 공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솔로몬 시대 때도 역시 원숭이가 있고 잔나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자들도 이 창조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창세기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해도 결국 그것도 잘 풀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이 믿어져야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풀려고 해봐야, 접근해봐야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 자, 그것 좀 해두고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족장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50장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간 세상이 창조되었고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의 순서 알고 계세요? 창조의 순서 1장에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어. 빛.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빛궁창, 땅, 바다, 식물,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류, 조류, 물고기와 새,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됐다면, 사람을 맨 먼저 만들었다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위에부터 쫙 만들어가지고 모든 동식물 다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살 수 있도록 딱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섭리가 보통 과학적이고 섬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라 하매
말씀대로 그대로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생겨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6일 동안 그대로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이 창세기는 우주의 탄생,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한 인간의 죽음, 탄생과 죽음, 그리고 광대한 우주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미생물, 아메바, 그죠? 그 이렇게까지. 그리고 보이는 것, 우리가 산물 보이는 이 물질, 그죠? 보이는 현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상,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은 인정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소가 보입니까? 일산화탄소가 보입니까? 배기가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다고 산소가 없습니까? 일산화탄소가 없습니까? 질소가 없습니까?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런 작은 미생물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이 타고 다니는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모르면 툭 집었다가는 감전사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인정을 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정신세계, 영적인 문제는 아예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숨쉬고 있는 것도 영혼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다. 영혼은 떠난 몸이 죽은 몸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떠나면 그건 시체예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요. 죽으면 그뿐이지. 우리 정심순 할머니처럼 죽으면 태워가지고 뼈가루 헛집 뿌리면 끝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정신적인 존재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정신에 대한 병이 든 사람들은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으려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왜 원인이 어떻게 돼서 저 사람이 정신이 저렇게 됐나니까 그런 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이 무한한 이 광대한 이런 모든 이 광대한 이런 것도 만드시지만 아주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데까지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여러분들의 아주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런 것까지 다 읽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는요, 창세기 그 히브리 제목이 첫 단어가 뭐냐면은 태초에라는 뜻이요. 태초에. 이 창세기 제목이 뭐라고요? 태초에. 그걸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면은 전치사 접촉사 그런 거 다 붙여가지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처 이렇게 나와요. 이 히브리 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에트 하샤마임 무엇을 하늘과 웨트 하레처 땅.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반면 헬라 번역본에는 이 태초에란 말을 뭐라냐면 게네시스라고 그래요.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발생하게 했다. 기원하게 했다. 근원이
하나님이다. 원천이 하나님이다. 출생이 하나님이다. 혈통이 하나님이다. 게네시스. 요새 뭐 현대에서 뭐 차 굴러다니는 걸 보면은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어요. 그죠? 제네시스. 그게 뭐냐면은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혈통. 외국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뭐 흑인들은 뭐 아주 좀 무시하고, 뭐 영국의 백작, 그죠? 뭐 백작 그런 거는 아주 혈통이 좋은 집안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파란 물로가 이제 좀 뭔가 혈통적으로 다르다 그런 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제네시스라는 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구성은 실제로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죄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걸 따먹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원시 언약을 주셔서 구속사가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뭐 짐승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 옷을 입힘으로 앞으로 장차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너희들의 죄를 가죽을 입히듯이 너희 죄를 덮어준다. 그런 이제 구속사가 이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언약의 시작, 족장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이제 이스라엘 시작, 그다음에 12지파의 조상 시작. 이 시작에 대한 책이에요, 창세기가. 그래서 우리말 제목이 이제 창세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상의 창조에 관한 기록을 한 성경이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권자임을 선포하세요. 그 중에 인간은 특별하게 이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습 따라,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주시고 지식과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에 특별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신분, 남녀, 인종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이제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이제 생태계를 조성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를 거꾸로 안 하고 전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위에부터 다 만들어 놨고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주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게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는 또한 죄의 근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결국 헛된 욕망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게 됐죠.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을 지키라 했는데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그죠? 사탄 마귀의 게임에 쏘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 선악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내용의 구분을 창세기 내용을 좀 구분을 해보면은 창세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족장 이전 시대 원시 역사를 두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나,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잘 보여주죠. 동시에 죄와 심판의 주제를 다룹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 인류의 죄의 시작,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사건, 그리고 인간의 세계 최초로 홍수 심판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래서 죄와 전쟁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죄와 함께 죽음, 심판, 이게 불가피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되고 가인은 유리하는, 방황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인류는 홍수 멸절의 위기를 맞이하고 바벨탑으로 언어가 혼잡해져 버렸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제 시작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치명타를 입혀서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시켜 주실 것을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시복음, 원조복음, 그런 뜻이죠. 뱀은 이제 사탄, 옛뱀, 뭐 사탄, 마귀, 용, 이런 이제 사탄 마귀를 이제 얘기를 하죠.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셈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이런 주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두 번째 이제 구성이 뭐냐면은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죠. 그거는 이제 족장사라 그죠. 뭐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뭐 족장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사의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주보다는, 아까는 창세기 1장 11장에는 우주에서 시작했는데, 얘는 우주보다는 인류보다는 이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선택되고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창세기와 예수님의 관계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삭 외아들이죠. 외아들 이삭의 이제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아들 낳았는데 12아들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죠.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원시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원조복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이 번성과 축복, 그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도 이것이 이제 변함없이 반영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성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의 후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인가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영적인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이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이 창세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럼 우리 인간을 가만히 내 자신을 봐도, 그죠? 아무리 과학자가 지금 뭐 인간과 같이 대조되는 그 로봇을 지금 만들려고 인공지능을 달아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만큼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만든 인간의 구조를 보면은 참 신묘막측하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고 살아요, 평생에. 그죠? 이 눈썹이 몇 개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 눈동자, 이거 안구 이거 못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치아도 이제 빠지고 하는데 임플란트를 끼워봐도 원래 것보다 못하죠. 음식물이 끼고 뭐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핏줄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 여러분들이 살지만 하루에 심장이 박동이 몇 번 뛰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혈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아주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피 못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피채 먹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듯이 우리 피 못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홍채, 눈동자의 홍채, 인구가 뭐 지금 70억, 80억 돼도 지구상에 홍채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날 한시에는 쌍둥이도 가만히 따져보면 달라요. 유전자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창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7, 80억 이렇게 인구 되면은 어떻게 겹치게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만도 한데 한 사람도 같은 게 없어요. 지문도 다 달라요. 동사무소 우리 주민등록증 하면 지문 이거 찍잖아요. 하나도 없이 다 다르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독창적으로, 독자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유천교회 뒷산에 대나무 밭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도 우리 소유의 대나무 밭인데 이거보다 더 크죠. 근데 대나무 저게 여러분 잎사귀가 몇 개인지 아세요? 대나무의 뒷밭에 대나무 잎사귀하고 땅에 떨어진 대잎사귀하고 그거 셀 수만 있으면 내가 뭐 1000억이라도 내가 내기 걸죠. 하나도 빈틈없이 다 저걸 셀 수가 있어요. 누가 뭐 그렇게 셀 사람도 없고. 참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유천 쪽에 이제 걸어가면서 그 짠디 있잖아요. 그 짠디만 해도 그걸 짠디 숫자를 어떻게 세요? 근데 지구상에 깔려있는 그 짠디의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강과 바다에 있는 모래알, 하늘에는 별들, 미국의 나사라는 이제 과학 우주국, 항공 우주국, 미 항공 우주국에서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매달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밥만 먹고 모면은 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데 아직도요, 이 우리 은하계, 이 지구하고 달하고 이 태양계 있잖아요. 요 은하계에 있는 별도 숫자를 다 못 세요. 그런데 그는 은하계가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 달에 화성에요 로켓 쏘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아예 접근도 못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난 체하고 까불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참 상상이 안 가요. 요 유천독에 흐르는 요 유천독에 요 밑에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낙동강에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태평양에 고래가 몇 마리인지 여러분도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상상이 안 가요. 유천독에 심겨져 있는 버드나무의 그 잎사귀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대안에 있는 닭을 보세요. 이 닭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개는 사료를 먹으면 뭐 똥만 싸고 개만 뭐 짖어서 하는데 얘는 계란을 낳더라고요. 계란을. 물론 뭐 강아지도 뭐 새끼는 낳지만 계란을 주니까 이게 단백질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내게 하고 하늘에는 궁창에 새가 나르게 하라 이러는데 이 새가요 종류대로 각종 종류대로 이 조류학자가요 평생 내 대학원 박사까지 나가지고 망원경 하나 가지고 새 연구하러 쫓아다니는데
새가 어디서 먹고 어떻게 자고 알을 어떻게 나고 봄에는 어디로 가고 겨울에는 어디로 가고 뭐 그런 거 연습하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새가 엄청나게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죠? 지구적으로 볼 때, 예. 각종 새,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요, 말씀으로 이스라 함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하는데 하나님은 그 새의 종류, 새가 태어나서 죽는 것, 참새가 두 아사란에 팔리는 것,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뭐 물고기뿐만 아니라 새 종류, 바다에도 막 수많은 강에도 뭐 미꾸라지부터 해갖고 멸치로부터 뭐 고래로부터 엄청난 이런 지구상의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 숫자를 어떻게 알며 그 고기가 태어나서 죽는 것,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다스리고 보고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서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욥이 말했어요. 욥이 정말 참 자기가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에 보면 욥이 뭐라냐면은 욥이요 참 동방에서 의인이고 참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고 그런데 욥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욥과 하나님과 이제 대화 속에 욥이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탄 마귀의 참소를 받아서 이제 고난을 받고 친구들이 서히 너희 찾아와가지고 계속 변론을 하다가 나중에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 서로 주고받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때 욥기 38장에 보면 38장 4절에 보면 욥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너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바다를 만들었는데 바다의 파도가 어느 지점까지는 파도가 밀려오게 하고 어느 지점까지는 파도가 그치게 하는 그걸 내가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대해서 말 한 해봐라. 예? 한계를 정하여 분비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내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느냐? 바다에 안 들어가 봤느냐? 바다 그 물 밑에 네가 한 걸어가 봤느냐? 바다 밑바닥에 한 걸어가 봤느냐? 네가 땅의 넓이를 한번 청량해 봤느냐? 네 입이 있거든 말 한 해봐라. 네가 별자리를 각각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칠성에게 다른 별에게 이리 오나 가라 그렇게 네 말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에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고 별자리가 별이 뜨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그 궤도를 네가 아느냐? 네가 그걸 궤도를 뒷바꿔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이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악어에 대해서도 뭐 물어보고 뭐 하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욥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잖아요. 이런 자도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받고 그런 연단과 고난을 받고 자기 욥이 하는 얘기가 뭐라면 이제 욥기 42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로예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욥기 42장 5절에 그 욥과의 그 대화의 핵심 단어 한마디가 뭐냐면 한 문장이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이런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늘 귀로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욥이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에게 허락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식들 다 죽어버려, 10명의 자식 다 죽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저주를 부리죠. 그러면서도 그런 욥의 친구들이 그런 참소와 용용 죽겠지 하면서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네가 벌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엄청난 시험과 모멸을 견뎌낸 그 결과 욥이 신앙이 이렇게 엇그러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게 다 이유가 있고 고난이 내게 유익해라, 그 말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설령 잘못해가지고 뭐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한번 갔다 왔다, 그래서 그 인생이 파멸이 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욥이 이런 경우를 당한 거예요. 욥은 뭐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고 의로운데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구나,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회개하나이다. 내가 정말 의롭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구나. 그런데 회개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자신의 존재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존재를 압니까? 오늘이 아마 보름이 지나고 한 17일 정도, 18일 정도 됐나 싶은데 그 형증 둥근 달에 그 뜨고 지는 그 이치를 압니까?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우주의 비밀이 저절로 생겼다, 인연 따라 생겼다 그래요. 절의 스님들도 부처의 가르침도 나도 모르는 것을 내가 누구한테 가르치나, 그 뭐 대답이 뭐 10년 동안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깨달은 성절 스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물이 산이고 산이 물이냐? 그걸 갖다가 참 신면막청한 그런 깨달은 명언이라고. 그런데 창조의 존재를 몰라요. 네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없을 무.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도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욥처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또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창세기 역사, 그런 믿음. 정말 여러분들은 도를 깨달은 분이에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미 도를 깨달은 분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이 새해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성경 읽고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 아버지 상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명막창한 이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도 우리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